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오늘도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반야심경으로 마음보기 함께 하겠습니다. 불교의 4대 명절 하면 부처님 오신 날, 또 출가하신 날, 성도를 이루신 날, 그 다음에 열반하신 날, 이렇게 4개를 치는데 지난 3월 10일이 부처님 출가제일이었고 이번 주 목요일은 부처님 열반제일입니다. 이 4대 명절 중에 2개가 이 8일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 사찰 또 많은 절들에서 부처님 출가에서 열반까지의 그 정진기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절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이 8일 동안 우리 불자님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불교적 정진, 수행 이런 것 하나 주제를 정해서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반야심경으로 저희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반야심경 사경 같은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한문으로도 한번 써보고 또 한글로도 써보면서 이 반야심경 공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부처님 출가제일, 열반제일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부처님 말씀 또 경전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새기면서 신행하시고 공부하시면 훨씬 좋기 때문이죠. 하루에 10분 정도의 시간만 할애하시면 반야심경 공부의 완성을 좀 더 빨리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가해서 열반제일까지 여러분 함께 반야심경 공부를 좀 더 심도 있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야심경으로 마음보기, 반야심경의 마음 공부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부에 앞서서 잠시 우리의 영혼,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문 한번 보면서 공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반야심경 270자의 짧은 경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지금 본문을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교노은 계공 도일체고에 관세음보살님께서 깊은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하실 때 오온이 공한 것을 아시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 부분 공부했었습니다.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역시 사리자야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니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수상행식도 그러하다. 이런 내용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사리자 시제복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공의 6가지의 대표적인 모습을 통해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 이런 이야기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시고공중무색 무수상행식 역시 공 가운데는 색수상행식이 모두 그렇다는 말씀도 드렸죠.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육군 육식 또 12경계 18처 이런 모든 것들이 공의 본 모습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말씀도 드렸습니다. 무무명 영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영 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 무득 12연기 역시도 공의 본래의 모습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 이 부분 저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무소듣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고심무가에 이렇게 보살 수행자들 또 많은 불교의 수행자들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서 공부할 때 이 무소득의 이치를 잘 안다면 마음에 걸림이 없을 것이고
무가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도 없고 또 전도몽상한 것을 떠나서 구경열반, 완전한 열반을 얻을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 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불교의 수행자뿐만이 아니고 3세의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역시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서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셨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드렸죠.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 등등주 그랬습니다. 고지 반야바라밀다. 이 반야바라밀다의 그 본질, 본성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한다면 이 반야바라밀다야말로 시대 신주, 아주 위대한 주문이 될 것이며 시대명주, 밝은 주문이 될 것이고 시무상주, 무상이란 말은 위 없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이런 뜻이죠. 최고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무 등등주, 무등등이라는 말은 비교할 수 없다, 또 비교되지 않는다, 절대적이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까닭으로 반야바라밀다를 잘 알기만 하면, 반야바라밀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의 완성을 잘 이루게 된다면 정말 반야바라밀다야말로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가장 위대한 주문이고 가장 밝은 주문이고 가장 최고의 주문이고 또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주문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 자체가 마치 주문의 수행처럼 반야바라밀다 그 자체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좋은 공부 방법이 될 것이니 지송하고 염송하고 항상 마음에 마치 송주하듯이 그렇게 지녀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능제 일체고 진실불허.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하고 밝고 최고의 그 주문이고 또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주문이기 때문에 능제일체고, 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지니고 있는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것이죠. 능이 없앨 수 있다. 능제, 능이 소멸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야바라밀다의 의미야말로, 반야바라밀다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반야바라밀다의 공관을 이해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야말로 진실불허, 정말로 진실한 진리이고 망령되거나 허망되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능제일체고 진실불허라고 하는 대목은 반야심경 앞부분에도 등장하는데요.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하고 있죠. 앞에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이란 말은 이미 괴로움을 완전히 건너간 경지, 건너간 상태를 관세음보살님께서 법문하셨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뒷부분에 능제일체고 진실불허라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괴로움을 소멸시킨, 그러니까 과정에서 일어난 괴로움들을 소멸시켜서 완성을 한 경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대목은 그렇게 진실한 경지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중간에 본문을 통해서 공관의 지혜를 갖게 되면 모든 계통을 벗어나서 역시 처음 말씀한 대로 완전한 경지, 완전한 지혜를 얻을 것이다 라고 앞부분과 대비해서 또 쭉 일관되게 그 의미를 끌고 오고 있는 것이죠. 네, 고설 반야바라밀다주 즉설주알. 이제 이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을 즉설주알, 이제 설명하고 이 주문을 외울 테니, 이 주문을 말할 테니 잘 들어라, 이런 말씀이죠. 반야바라밀다가 주문 그 자체일 수도 있고요.
이 뒤에 나오는 유명한 그 주문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가 이 바냐바라밀다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냐바라밀다 자체가 주문일 수도 있고 이 바냐바라밀다의 아주 궁극적인 또 이것을 설명하는 혹은 이것을 나타내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가 역시 바냐바라밀다의 가장 중요한 주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냐바라밀다를 나타내는 주문을 지금부터 설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반야심경의 주문이죠.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는 이제 뭐 글자 뜻이라든가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완전한 지혜를 얻는, 완전한 지혜에 우리가 도착하는, 완전한 지혜를 완성하는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는 이제 그런 완성의 의미를 더해서 이렇게 수행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또 그런 바냐바라밀다의 수행을 통해서 완전한 지혜를 얻은 불보살님들을 찬탄하고 거기에 이어서 우리 역시 그런 경지로 가자라고 권유하고 권청하는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과 성불의 완성에 대한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하자라고 스스로가 다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원체 유명한 부분이라서요. 여러분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반야심경 하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가 떠올릴 정도로 아주 깊은 뜻, 아주 완벽한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주문이 되겠습니다. 반야심경 270자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지금 설명해서 왔는데요. 이 마지막 주문에서도 볼 수 있지만 공해 지혜로 공부하고 공해 지혜를 이해하고 공해 지혜로 살아가는 그 내용들을 이해와 또 받아들임과 그것을 실천하는 걸 반야심경이 짧은 글 안에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야의 어떤 목적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이제는 실천하자, 이제는 함께 수행하자, 또 수행한 분들은 정말 훌륭하시다, 우리도 그 길에 동참하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뜻을 담고 반야심경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반야심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질문도 해주시고 했는데요. 오늘도 질문 하나 같이 소개하면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347 불자님께서요. 스님, 반야심경 강의 중에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하셨는데요. 마음에 걸림이 없기 위해서 일상에서 어떤 수행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시무가의 무가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이런 대목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게 왜 두려움이 없어지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라고 하는 것도 물론 그 안에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마음에 걸림이 생기기 시작하면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난관과 장애가 봉착하게 되면 그 일을 완성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공포심도 일어나고 회의감 같은 여러 가지 그 마음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걸림이 없다면 지금 공포를 포함한 모든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원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고 싶은 걸 하는 경우 이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으니까 자꾸 마음에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게 돼요. 욕심은 이럴 때 주로 생기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기 싫은 걸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그것도 자연스럽죠.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 안 하고 싶지만 해야 될 때가 있죠. 그것은 안 하고 싶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겨내야 되는 것인데요. 대개 불교에서는 이럴 때 원력으로 그 마음을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삶의 반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반이 문제인데요. 그 반의 반은 욕심 때문에 문제고 그 반의 반은 원력을 일으키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만약에 마음에 장애가 없고 걸림이 없다면 여기서 욕심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고 원력은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반야심경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수행이 필요하냐? 스스로의 삶을 자꾸 들여다보고 돌아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한 연습 또 수행입니다. 꼭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을 내셔서 고요히 자기 스스로의 내면으로 들어가셔서 어떤 것에 내가 걸리고 있는지, 어떤 걸리는 마음과 애착심이 자꾸 일어나는지를 들여다보시고 눈 크게 뜨고 그것을 알아차리셔야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줄여나가는 연습을 하셔야만 이런 무가해고 무유공포 이런 상황들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8347 불자님께서도 매일 일정한 시간 아주 짧지만 시간 내셔서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응원 문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25 불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을 통해 나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반야심경 열심히 독경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독경하시고 의미를 잘 새기시고 그 의미를 우리의 현실의 세계, 우리의 삶에서 꼭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987 불자님께서요.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불교 교리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더 많이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가까운 사찰 가셔가지고요. 경전 공부, 교리 공부 이런 것 좀 하시면은 훨씬 더 이렇게 방송 들으실 때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도 주셨지만은 반야심경 통해서 걸림이 없어지면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갖는다는 건 우리가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송 보시고 도움 되시면 질문도 보내주시고 또 격려하는 문자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정열차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심경은 비록 270자의 짧은 경전이지만 많은 부처님의 말씀, 중요한 부처님의 말씀을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짧든 길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전히 담겨 있는 말씀이라면 열심히 읽고 이해하고 그 뜻을 새기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부처님에게 성큼 다가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